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불러서 바구니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에 내려가서 그 바구니에 채워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한 천사에게는 감사를 채워라. 그리고 또 한 천사에게는 불평불만을 채워라. 이렇게 두 천사에게 바구니를 하나씩 주고 땅에 내려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안 있었어요. 한 1시간이나 있었을까? 한 천사가 바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 와가지고요. 바로 돌아와서는 바구니를 보여줍니다. 자, 뭘 모으러 갔던 바구니였을까요? 불평불만을 모으러 갔던 바구니였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천사, 감사 바구니를 채워갖고 할 천사는요, 하루가 지나도 오지 않고,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고,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천사가 혹 내게 오면 어떤 바구니가 먼저 채워질까요? 감사 바구니와 또 불평불만 바구니, 두 천사가 내게 와서 채울 때 그 바구니 중에 어떤 바구니가 먼저 채워질까요? 감사 바구니겠습니까? 아니면 불평 바구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 바구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감사 바구니와 불평 바구니가 왔습니다. 감사합니까? 불평합니까? 무엇이 채워져야 하겠습니까? 감사가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잘 보면서요, 또 우리 모임을 잘 보면서 혹시 감사보다 불평불만이 많지는 않은가, 우리가 꼭 점검하면서 감사가 바로 채워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자, 맥주 감사절이 어떤 날일까요? 어떤 날입니까? 자, 이 맥주 감사절의 시작은요, 맥주, 자, 보리추수, 바로 이 추수를 감사해서 생긴 날입니다. 맥주 감사나 추수 감사나 추수를 감사해서 생긴 날이 시작인데, 그런데 요즘은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같은 감사인데 이 추수와는 우리의 삶이 별로 관계가 없죠. 자,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지난 반년 동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 그것이 맥주 감사절이고요. 또 앞으로의 반년을 내가 감사하면서 살리라 다짐하는 날,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의, 오늘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 감사절,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지나온 반년을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반년을 감사를 다짐하는, 중간 점검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절기를 주신 것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점검할 수 있게 하니까요. 돌아보면서 지난 반년 동안 내 바구니에 감사가 채워졌는가, 아니면 불평이 더 많이 채워졌는가, 감사가 더 많이 채워졌는가, 불평이 더 많이 채워졌는가 점검하고, 감사를 더 채워야 되겠다, 불평은 채우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잘 점검되어지고 또 다짐되어지는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복이 와요.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복이 와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에 해당하는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무슨 복이 올까?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무슨 복이 올까? 자, 그 복을 우리가 한 가지씩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면 그 복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씩 생각해 보면서 나의 복, 내 입의 복, 내 입의 감사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평가하고 있는 말이 나와요. 그걸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평가한 말, 뭐라고 평가합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평가예요.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자, 그리고 또 8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8절 끝부분에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평가가 아니라 사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끌어서 도달하게 할 곳, 출애굽하게 하시는 이유, 또 이끄시는 이유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쭉 얘기하면서 그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동안 들어왔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으로 본 겁니다. 정탐하러 가서 눈으로 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심히 아름다운 땅이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보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탄성을, 감사의 탄성을 지금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죠.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문제, 2명뿐이었어요. 12명 중에 10명의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감사 바구니에 감사를 채우는 게 아니라 불평 바구니에 불평을 채우고 있었어요. 앞장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평, 불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10명은 감사가 없었다라는 게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걸 들은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더 큰 문제였어요. 백성들도 불평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의 원망, 불평이 나와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러면서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불평으로 인하여, 이 불만으로 인하여, 이 원망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눈앞에 두고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광야 생활을 아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다라고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이야기하죠. 그런데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 목전에서 가데스바네아 이 목전에 있을 때까지가 그 기간이 최대로 한 2년 정도로, 1년에서 2년 사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8년을 광야에서 생활하는, 본격적으로 광야 방황 생활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불만으로 그렇게 보고 나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38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자, 2년 정도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코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38년 또 2년 합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참 고됐겠어요. 자, 이러니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불평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불평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정을 볼 때 긴 세월 힘들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면 뭔가 더 나아지느냐? 오히려 더 힘들어지기만 해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면요, 그런데 응답받는 삶을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감사하면 오는 복이,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응답의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면 복이 와요. 무슨 복이 옵니까? 응답의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감사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줄 때도 감사해야 주지,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주지 않죠. 감사가 바로 복을 주는데 응답의 복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감사 그 탄성의 소리를 들으면서 감사했다면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일이 바로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불평으로, 불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통에 그들 가운데에 긴 세월 응답받지 못하고 계속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게 되는 일이 이 긴 기간 동안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감사가 가져다주는 복, 바로 응답의 복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많은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앞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응답받고 싶으면 감사를 많이 외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수십 번, 감사를 많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적어요. 그러면 적어요 이게 아니라 적어요 하고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많이 외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를 수백 번, 수천 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감사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죠. 혹 내게 응답이 없다면 감사합니다를 더 많이 외쳐야 되겠다. 감사합니다를, 내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이라면 감사합니다를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에 수백 번, 수천 번 하리라. 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이 다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감사와 바구니를 얼마나 많이 채웠나. 혹 부족함이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항상 늘 부족하죠. 남은 반년 더 많이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면요, 바로 응답의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응답의 복의 주인공 되기 위하여서 또 감사의 주인공, 많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꼭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이제 감사하면 무슨 복이 오나? 자, 기대가 되는데 또 무슨 복이 올까요? 자, 말씀을 좀 더 보면요. 38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 그 전 2년까지 하면 40년이라는 이 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었겠다. 우리가 그렇게 다 생각이 들죠? 자, 광야에서 사니, 광야에서 방황하고 배회하면서 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다 힘든데 그 중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아십니까? 다 힘든데 38년 광야 생활 다 힘든데 힘들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보셨다면요, 저보다 앞서 가시는 분일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거기서 연단받고 참 힘들었겠다. 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힘들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그 깨달음이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졌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힘들지 않았겠다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분명히 그들은 힘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감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감사의 탄성이 나왔고요. 막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옷을 찢어가면서 감사의 탄성을 외쳤어요.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니까 광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셔서 광야에서 연단시키시는데, 자, 그 연단 받으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겠을까요? 감사하자.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우리 감사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실 거예요. 감사하면 응답의 복이 있으니까 감사하자.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감사가 아주 그냥 38년이면 수천 번이겠습니까? 수만 번 그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다 힘들어도 그들은 힘들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광야지만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것이다. 지금 이 길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있는 길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이고 그들이 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불평하니 광야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감사하니 광야가 힘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생각하니까 힘들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감사하면 오는 복이 또 한 가지 우리를 깨닫게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누림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림의 복.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삶은요, 감사할 때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요, 불평하면요, 누려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적으로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크게 보이고 적게 보이고 아니면 많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이런 것들은요, 감사가 있느냐 아니면 불만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림의 복은 우리가 꼭 특히 누려야 될 이 누림의 복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누림의 복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길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 이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데, 감사가 없어서 오히려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힘들게 하루하루 한 시간 순간순간을 살아나가고 있는 모습들, 자, 그렇게 곤고해져 있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누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이요, 바로 감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했었던 것, 그 감사의 제목들, 자, 처음에 뭐로 시작을 합니까?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숨 쉬는 거 감사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게 감사하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게 힘들지 않게 되어지고요, 삶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숨을 쉬는 것 감사하는 사람,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든 사람은 분명히 감사할 거예요. 너무 아프다든지, 이 숨 쉬는 기능에 이 폐기능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숨 쉬는 게 너무 감사할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아주 천식이 심해가지고 그 기관지가 많이 좁혀져 있어요.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숨 쉬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자, 이렇게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그런데 실제로 숨 쉬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몸의 육신에 연약함이나 병이나 없어요. 그럴 때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누림이 있으려면요, 감사를 의지적으로도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정말 누리면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누림의 복이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데 힘들게 가면 되겠습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광야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안에서 힘들지 않게 누리면서 가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 길도요, 힘들지 않게 갈 수 있어요. 감사로 가면 힘들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누리려면요, 감사로 다가가야 됩니다. 불만으로 다가가면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응답은 꼭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으로 가는 그 길이 힘들게 가면, 그러면 그 응답은 계속해서 멀어질 뿐이에요. 가정해 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감사로 변화되어졌다면 38년은 기간이 짧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다 필요했어요. 우리는 감사를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드는 것이 물론 있어요. 우리를 흔드는 게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광야가 만족스럽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눈에 보이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힘들기만 한 광야,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 먹을 것 마실 것 항상 부족하고 힘든, 자, 그러한 광야,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굳게 붙들고 감사를 외치고, 그러니까 누려지게 되어지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더 힘써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게 해서 더 힘써 감사하고, 자, 이러한 감사로 인하여서 누림의 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감사하면 또 무슨 복이 올까요? 응답의 복이 있고 또 누림의 복이 있고, 이 누림의 복은요 정말 꼭 필요합니다. 누림의 복, 응답의 복도 당연히 있어야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복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갔습니까? 아니면 못 갔습니까?
이게 또 중요하죠. 다 못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갔습니다. 감사한 자가 결국 감사한 대로 차지했어요. 불평한 자들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요.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 우리가 다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감사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오는 복이요, 바로 이렇게 차지하는 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지하는 복. 다 내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실제로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 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감사는 보물찾기다. 이것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는 보물찾기입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보물찾기다. 이 의미가 뭡니까? 찾아야 돼요. 보물찾기, 교회에서 많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저도 옛날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할 때에도 뭐 수련회든지 교회에서 행사하면 항상 빼먹지 않고 했었던 게 보물찾기입니다. 어디 뭐 야유회나 가면 우리 교회도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에서 야유했을 때 우리 여전도회 중심으로 해서 보물찾기 했었던 거 기억나는데요. 보물찾기는요, 야 찾아라, 나는 가만히 있어. 그럼 내게 보물이 옵니까? 찾아야 됩니다. 감사는 보물찾기다 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찾아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안 돼요. 감사할 것들을 찾아야 돼요. 앞서 광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도 힘들었던 게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감사할 걸 열심히 찾는 거죠. 보물찾기는 찾아야 한다는 게 한 가지 의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찾으면 그건 내게 된다는 거예요. 찾아서 종이를 열어보면 거기에 적혀있는 상은, 거기에 적혀있는 선물은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감사는 보물찾기예요. 열심히 잘 찾기를 바랍니다. 찾으면 그건 내 차지가 되는 겁니다. 감사는 그래서 감사로 인하여 오는 복은 차지하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물찾기에서 또 한 가지 부수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숨길 때 안 보이는 데 숨기니까 아니면 잘 보이는 데 숨깁니까? 잘 보이는 데 숨겨요. 딱 그냥 가서 보면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면 나뭇가지에 잘 보이는 데에 숨겨요. 주최 측이 안 보이는 데다 꽁꽁 숨겨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주려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냥 주는 것보다 그렇게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자기가 뽑은 걸, 찾은 걸, 그걸 이렇게 주면 훨씬 더 좀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잘 보이는 데 숨겨놔요. 주려고 숨기는 겁니다. 자, 이게 보물찾기에서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또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요, 못 찾게 하려고 숨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한 걸음 내디디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걸 내가 내 차지로 삼으려면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찾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려고만 하면요, 감사할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모습, 보려고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내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찾으려고만 하면 바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많이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다 나의 차지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특히 여호수아는 보면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차지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리더,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최고 우두머리. 자, 그게 여호수아의 몫이 되었어요. 이건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실 때에 불평불만하는 자를 세우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자를 찾으셔요. 감사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에게 이렇게 귀한 자리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또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리까지도 이렇게 차지하는 복이 바로 감사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하는 모습,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나머지 반년 동안을 우리가 감사를 많이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모세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정말 안타깝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이 실패를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하는데요, 모세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광야 생활 동안 감사로 접근한 사람입니다. 정탐을 보낼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불평불만을 하고 백성들이 다 함께 불평불만할 때에 모세는 감사해야 될 그 모습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서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감사에 또 모세도 감사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었잖아요. 모세도 광야 생활 동안 감사로 접근했습니다. 자, 광야 생활 동안 다 힘들었는데 힘들지 않았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모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결국은 실패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화를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백성들이요, 계속 모세의 신경을 건드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계속 억만 불평을 하니까 뭐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또 먹을 거 만나를 주면 또 고기 먹고 싶다 이러면서 모세를 계속 힘들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쌓이고 잘 참았는데, 그래도 감사하면서 잘 참았는데 결국 한번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를 하는 바람에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리고 꽝꽝 두드린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잘 참다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일로 인하여서 실패하게 되어져요. 자, 바로 이런 모세의 실패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감사한 거 다 차지할 수 있는데, 그런데 화를 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경계하면서 나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심령을 잘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렇게 분노라든지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죄 짓는 일들, 그로 인하여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화가 나게 된 이유는요, 그 근원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자꾸 화나게 했어요. 사람의 말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경계하면서 차지하는 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맥주 감사절 감사하면 복이 와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감사하면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땅 앞에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나머지 38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불평불만이 얼마나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 이것을 꼭 심령에 기억하면서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가 응답을 가져온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감사로 한 가지 기도를 한다면 그 한 가지 기도에 감사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이 응답의 복의 주인공 다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한 광야 생활과 같은 이 인생길에 그 길을 힘들게 가느냐 아니면 누리면서 가느냐, 바로 이 누림의 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데 그를 위하여 우리는 또한 감사하는 모습, 우리가 꼭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일상적인 것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면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고, 감사하면 그래서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되고 힘이 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인생길이 힘들지 않게 되어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 힘찬 발걸음 되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왜 그 발걸음을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떼딛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감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시간 정말 많은 누림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평안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 그 감사한 것들을 다 차지할 수 있는 복, 하나님 이 복 또한 다 그 주인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는 보물찾기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 그래야 우리가 감사가 보인다, 찾는 모습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찾으면 다 내가 얻게 되어지는 선물이고 상이고 또한 보물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열심히 찾는 모습, 더 많이 찾는 열심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찾으려고만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보물찾기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 떠서 우리가 보는 은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세를 교훈 삼아서 사람을 통하여서 오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드는 일들, 특히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 잘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부분에 오히려 감사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감사의 승리자, 나머지 반년 동안 감사를 많이 채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